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결론이 뭐였냐면, 이건 확실한 결론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낸 결론이 뭐였냐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더 불쌍해요. 돈이 많은데 알아듣지 못한다? 더 불쌍합니다. 성실한데 알아듣지 못한다? 더 불쌍해요. 착한데 알아듣지 못한다? 더 불쌍합니다.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혹시 인격이나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배우질 못했고 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본론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은 이 진짜인 복음과 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짜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아닌 종교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교인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귀가 저주받은 귀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부자 되라, 건강해라,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혜와 총명 받아서 학교 성적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어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필요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런 건 절간에 가도, 성당에 가도, 심지어는요, 이단 사이비들도 이런 메시지를 해요. 이게 종교 메시지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건 마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도 모르면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뭘 요청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공부를 잘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탄식이 뭔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건강하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줄을 잘 서가지고 신학대학교 교수도 됐어요.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 메시지, 이런 종교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인격, 수준, 건강, 돈, 명예, 심지어는요, 신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춰놓고 있다가 잡혔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걸 구분하라고 말씀하셔요. 진짜인 복음이 있고 가짜인 종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어때요? 전부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진짜 한쪽은 가짜예요. 둘이 나눠져 있어요. 다윗왕과 사울왕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바리새인들 똑같이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한쪽은 아주 연약해, 모자라, 무능해, 흠도 많아요. 그런데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다른 한쪽은 반대예요.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가고 훌륭하다고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저주의 대열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라는 저주의 대열에 섰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것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진짜인 복음과 가짜인 종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요, 대충 보면 가짜가 더 멋있어요. 짝퉁 물건 보셨습니까? 짝퉁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진짜를 알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조금 사용해 보세요. 특히 중국의 짝퉁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뭐 루이비통, 샤넬, 뭐 구찌, 뭐 버버리, 이거 다 가짜 짝퉁이 많아요. 이런 짝퉁을 딱 사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 그래 놓고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가. 다 망가져 버려요. 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잖아요. 가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나오죠? 양의 옷을 입고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보면 온순한 양처럼 보여요.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고요? 가면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가짜가 양처럼 보인다니까요. 현장에 가면은 진짜 가짜를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가짜인 종교에 당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교회가 있는 사동에 어떤 교회는요, 그 앞에 앞마당에서 교인들끼리, 목사랑 교인들끼리 매일 고기 구워 먹고 뭐 해 먹고 맨날 뭘 해 먹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와, 저 교회 참 인정이 많고 정이 넘치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저게 뭐 저렇게 즐겁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단계로 얽혀 있어요. 목사서부터 교인들까지. 서로 나중에요, 돈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은 교회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가짜인 종교를 붙잡으면 사기당해 돈 빼앗겨, 집도 날려, 인간관계도 깨져, 몸도 상해요. 진짜인 복음을 깨닫는 눈이 없으면 말씀하잖아요. 이리에게 잡힙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이 뭡니까? 남의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종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아닌 종교나 종교생활, 곧 가짜 가지고는 진짜 열매, 곧 복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 새로운 생명, 후대를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인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 막 잡탕 혼합 복음, 이런 가짜 종교 가지고는요, 실패, 불행,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좋은 나무 뭡니까? 복음이에요.
못된 나무, 나쁜 나무 뭡니까? 종교예요. 각각 열매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못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만 붙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이 진짜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못된 나무, 나쁜 나무, 그게 뭡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쓸모없는 나무들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되면 땔감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짜인 종교가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인격도 뛰어나고 성품도 훌륭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인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진짜인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짜인 종교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종교의 열매는요, 겉사람을 임시로 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도 끊게 하고, 막 노름도 안 하게 하고, 막 겉사람이 임시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것도 한계를 만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종교처럼 행세하다가 교회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인 이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속사람이 변해요.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를 해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라는 제목이 더 잘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집이 뭘까요? 집이요, 인생, 우리 인생 있잖아요. 또는 믿음, 또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집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올바른 인생의 집을, 올바른 믿음의 집을,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모래 위의 집,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주여 주여 이런 걸 잘하더라고. 막 그것도 삼창을 꼭 하더라고. 주여 주여 세게 막.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또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석가모니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자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기독교식으로 성경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신앙과 인생을 잘해왔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경건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진짜인 복음, 그리스도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경건생활 잘하고 교회 안 빼먹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기관이에요. 아멘.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빼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짜인 종교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소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탄식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이게 안 보여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고 소문난 교인들 한번 보세요. 왜 믿음이 좋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전부 다 예배 칼같이 드려. 법 없이도 살 만큼 너무 착해. 나쁜 짓 절대 안 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인격, 윤리, 도덕에 너무 뛰어나.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인간성이 훌륭한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차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 부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최고의 인고 부부야.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가다가 두 부부가 싸우는 걸 봤다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막 거기서 싸우더라고. 의식도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늘 그렇게 싸웠던 거야. 교회 안에 하면 종교라는 옷을 딱 입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좋은 거하고 믿음하고 다르다니까요. 또 성경에서 불법 또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마태복음 7장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야, 죄 문제 해결도 안 된 놈들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복음만 모르고 짝도 다른 것, 종교를 붙잡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도 훌륭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불법이고 죄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어리석은 사람. 종교는요, 겉모습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복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냐, 그리스도를 아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놓치고 경건, 윤리, 열심, 충성,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빨 다 빠진 96세가 넘은 노인네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 종교를 붙잡은 교인들 20만 명 이상이 가버렸다니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종교라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든든한 인생, 믿음, 영적인 상태라는 집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이란 시간표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 만든 경건, 윤리, 열심, 인격이 어느 날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부는 시간표가 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나 교회 다녀봤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전부 종교를 붙잡다가 그냥
상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엉뚱하게 너무나 많이 쌓은 잘못된 믿음, 곧 종교는 어느 날 들이닥치는 사탄의 역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모래 위의 집이란 명목상 이름만 교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인 거예요. 일요일 예배당 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가짜인 종교를 가진 교인들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의 집은 뭘까요? 먼저 반석이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반석이에요. 또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 그랬어요. 교회들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반석 위에 인생과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이 말,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곧 그리스도와 세계 살릴 7천 목장이라는 언약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뭡니까?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은요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25절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언약이란 반석 위에 인생과 믿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인생, 믿음,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라는 세계 살릴 7천 목장이라는 언약의 반석 위에 짓고 우리가 서 있음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인생과 믿음, 영적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인생과 믿음,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반석, 기초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해주신 백 집사님께서도 이거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나라는 우리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 인생과 믿음, 영적인 상태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불쌍하게 막 뭐 내가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일정한 매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정시강단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인생, 영적인 상태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세워지는 걸 준공이라 그래요. 준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를 마친다고 하는 걸 준공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나타나요. 왜요? 성령께서는 전도의 지휘관이셔요. 사람 살리는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또 목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또 믿음과 우리 영적인 상태를 두고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